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세겔 형제 자매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방어물로서 세운 바 되었으며 침략적 전쟁을 위하여 주님의 대군의 일부를 완성해야 한다. 주님의 충성된 대사들에 의해서 진리는 뚜렷한 윤곽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오늘날 시험하는 진리의 대부분이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실없는 소리들이다. 여러분, 오류는 진리에 붙은 기생식물로 진리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인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참석했던 장막회에 사단이 역사해버렸어요. 장막회를 통한 거룩한 진리가 상실되도록 마귀가 역사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비참한 역사를 글로 묘사하기에 불가능하다.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을 또 말씀하셨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 로마서를 통하여 짤막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잘못 해석되어지는 성경 구절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완전주의자들, 이런 복음은 죄의 해독죄인데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14절은 말하기를 은혜 아래에 선적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 누가 구원받는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재림 때요? 너요. 하늘의 지성소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동안, 맞습니까? 은혜의 시기 동안 3장 10절, 3장 24절 26절, 4장 6절, 5장 12절, 7장 24절, 9장 11절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7장, 8장을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에 다 예수를 믿더라. 이에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소망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되면 혈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품성으로 증명되어진다. 아멘.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이 구절을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아버지가 마귀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마귀의 자녀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구절을 에베소 6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은 다 누구한테 나오죠? 사단이요, 사단. 오늘날 거짓말들이 현대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다 가짜입니다. 두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7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된 삶에서 청산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법은 옛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멋진 남자한테 장가가고 싶은데 안 되죠. 여러분, 살인, 어떤 죄를 지었건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옛 남편, 내 안에 있는 본성의 힘, 자아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지 않은 채 예수를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7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거든요. 남편이 안 죽거든요.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새로운 신랑 주님께 장가를 시집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 6장을 통해 말씀했죠. 한 가지 비결. 남편과 내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남편과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시죠? 여자가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의 메시지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7장 1절과 4절의 모습이고 14절부터 24절의 모습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여인이 죽어버리면 옛 취미, 옛 경향, 옛 습관, 옛 기질,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흥미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리면 사단은 옛날 내 본성, 내 습관을 통하여 다시 함께 살고 싶어서 유혹할 때 옛 여인이 있나 없나요? 없죠. 이거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죠. 거듭남. 이런 경험을 우리를 끌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처럼 주님께서 은밀한 여인의 죄를 다 덜추죠. 내 남편 데려올래. 여인은 너무너무 두렵고 추해서 예수님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죄를 다 드러내버리죠. 이게 7장 6절 이하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율법은 우리를 뭘 드러냅니까? 죄를 덜추죠. 갈라디아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병원에 입원시켜 주려고요? 무료로요. 무료로. 얼마나 좋습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아픈 걸 다 드러내어서 치료학을 제시하죠. 그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게 12절까지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계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죄를 덜추어주는 뭐가 없죠?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가야바가 그해 거룩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 민족을 구하자 라는 논리를 소망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열한 가야바의 입술에서 마귀의 말이 터져나오는데요. 어떻게 터져나왔죠? 우리를 죄로부터가 아니고 죄 중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입에서 터져나왔다.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죠. 소망에 나와 있죠. 가야바는 한 번도 대제사장인 적이 없으시다. 혈통으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의 가장의 외투 대제사장복은 거짓말로 산 것이었죠. 거짓말로. 예, 이게 7장 12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높여진단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성소 청결을 하는 동안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어서 다 고침받은 그들의 모습으로 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큰 소리의 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주장 간단합니다. 옛날 남편에게 매여 사는 두 남편에게 매여 사는 처참한 이 공고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율법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덜추어서 고침받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보시면 13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심히 죄되게 덜추어냅니다. 그죠? 철저하게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이 왜 반역을 했죠? 예네시는 더 깊은 전곡을 찔러요. 더 깊게 전곡을 찌릅니다. 모세야, 너무 거룩하라고 설교 좀 하지 마. 그거 힘들어. 이만하면 됐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 이만큼은 거룩한데. 나와 있죠. 마치 사무엘 당시처럼 사무엘의 경건에 실정이 났다. 그래서 뭘 원해요? 왕을 원하죠. 무슨 뜻이죠? 경건의 모양을 원하죠. 그죠? 좀 이해되십니까? 네?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 그럼 율법이 문제냐?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 24절에 처절한 노예의 모습을 공개하죠.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참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어디에 속하여? 14절에서 선포한 다음 15절과 24절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모습의 서술이에요. 거듭 말하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이 24절까지. 미리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8장 8절 9절을 보시면 뭐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예를 들면 노아홍수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나 영이 뭐 하지 아니한다? 영혼이 그들과 다투지를 아니한다. 무슨 뜻이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들이 죄에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내버려 두사. 홍수 직전에 육식이 횡행했죠. 육식이.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잔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고기를 잡아 먹잖아요. 홍수 직전의 모습이. 그래서 노아 홍수 직전에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식욕의 부절제가 횡행했죠. 급속도로 타락해버렸죠. 자, 육신적이어서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래서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온 마음으로 원하지만 특별히 22절의 말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죠.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본문의 구절을 얼마나 잘못 가리킵니까? 시편 51편 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죄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자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부터 삐뚤어져 있다. 가지한테 아무리 바르게 걸어가라 그래도 옆으로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죄다. 죄의 뿌리다. 그러므로 바울도 7장 24절 인용하시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고 말씀했고 3장 10절 의인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처절한 탄식의 모습이요. 24절을 정로의 계단,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세 군데를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나요? 24절을 시대의 소망 어디요? 베데스다 그 구절. 실물교훈 어디요? 탕자의 비유. 정로의 계단 어디요? 2장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죠?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와 산는 길이 없는, 예수와 생명의 관계에 끊쳐진 사람들의 뭐요? 탄식이다. 정확하죠, 정확하죠.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절대로 공고하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 안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재하면 로마 6장 4절 보셨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그분을 성령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하신다? 살리셔서 죄에 대해서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를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줄줄 암송 못할지라도 다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8장까지 흐름을 쭉 이렇게 시온의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선명하게 지도가 딱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7장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드디어 감사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역설화법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걸 또 오해하죠. 왜 감사합니까? 이런 처절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왜 감사합니까?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8장 1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상본, 율법에 대한 신성성, 마태오 5장 48절의 주석의 성경절에 그러므로라는 근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그럼 질문 드릴까요? 14절과 24절은 어떤 모습이요? 율법의 중재 아래 서 있는 모습이요. 맞나요? 맞잖아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 성경은 원문은 이렇게 더 돼 있죠. 이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2절 때문에 이 구절이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구절이 생략되어 있죠. 2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명합니다. 성령이 있는 증거가 뭐죠?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이 명백하죠.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율법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경험으로 나타날 때 너 준비가 뭐예요? 완성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 너무 잘 아시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보셨죠. 그것이 3절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아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죠. 절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0절, 11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로에 죽는다. 무슨 뜻이죠? 갈라디아 5장의 말씀,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 순복하면 몸은 죄로에는 뭐한다? 무슨 뜻이죠? 사단이 육신의 성향을 자극하고 유혹할지라도 뭐한다? 반응이 없다. 맞습니다. 성령에 거하시면 육신은 죄로에는 뭐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단이 육신을 타고 죄의 기회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지만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죽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 7장 1절에 관한 초기 문적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이 증명되었을 때 뭐가 임한다 그러죠? 너짐이 성령.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동일한 영이 너희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으로 이해합니다. 12절 이하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3절 말씀, 성령을 통해서 육을 죽여야 산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11절의 말씀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18절 이하를 이렇게 짤막하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중에 그 정언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사단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으로 기다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전쟁이에요. 하지만 31절 이하에 수많은 환난이 오겠지만 역으로 돌아와서요. 28절 결국 모든 것이 뭐하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30절의 말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끝내는 뭐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해버리실 것이다. 이하 읽어보면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그죠? 종일토록 뭐 합니까?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죠.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36절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시험은 끝이지 않고 전쟁은 닥쳐오죠.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 37절의 말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더 사실은 나은 자다. 이게 원문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은요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 패배자였고 스데반이 승리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 원문이에요.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 다시 먹이고 입히고, 이것이 정복자보다 나은 자의 모습이죠. 목마르면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이우고, 얼마나 멋진 의의 모습입니까?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 38절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8장까지를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기회에 로마서에 나타난 이 거룩한 믿음의 의의 기별이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이론이 아니다, 체험이다, 체험이다. 그죠? 누가 11장, 실제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진리이다. 이런 동산 되셔서 누가 뭐래도 로마서 8장처럼 진리가 두려워지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진리가 방어되어지고 변호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많이 구하시고요, 더 은혜를 입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하다는 충격적인 그 말씀 앞에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동산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부를 것이고 짝을 지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동산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십시다.